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를 한번 읽을 줄 아는 친구들 한번 영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Who am I? 무슨 뜻이죠?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My name is 이렇게 답할 텐데 제 이름은 뭐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입니다. 앞에 어떤 형용사든 어떤 여러분들을 수식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이근준입니다. 뭐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이시죠? 예, 그렇죠. 자, 저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독수리, 왼쪽에 있는 것은 꽃기호 닭입니다.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실화인지 우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게 해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디언들은 성인식 날에 용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독수리 둥지를 찾아서 그 둥지에 있는 독수리 알을 가져오는 의식이 있대요. 그래서 한 인디언의 이제 성인식을 행하는 한 남자가 그 험한 바위산 꼭대기에 있는 독수리의 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인식 그날에 이제 가져온 그 알을 어디다 갖다가 놓을까?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까? 갖다 놓을까? 고민하다가 닭을 키우는 닭장에다가 독수리 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조금 우리 닭머리인 닭이 닭머리 좀 이상하네. 알아서 해석하세요. 닭머리인 닭이 그걸 지 알인 줄 알고 꼭 품고 있다가 알이 깨어난 거예요. 자, 독수리 알에서 태어난 생명은 뭐가 될까요? 뿅아리가 될까요? 독수리가 될까요? 뿅. 그래, 고맙다. 이래야 재밌지. 독수리 알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죠. 근데 독수리 알을 누가 품었어요? 닭이 품으니까 딱 태어나 봤는데 독수리가 제일 먼저 응애 아니죠. 꽃기호하고 태어났는데 엄마가 누구야?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야. 꼭꼭꼭꼭꼭 닭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는 나왔는데 보통 다른 새끼 병아리하고 다른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낳았지만 너무 못생겼다. 이 불쌍한 녀석. 이 어린 닭 나중에 크면서 얼마나 놀림을 당할까? 안쓰럽게 봤어요. 어미닭이. 그래서 어미닭이 앞으로 뚝뚝뚝 걸어가면 새끼 병아리들이 쪽쪽쪽 따라오는데 이 못생긴 새끼 독수리는 계속해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새끼 독수리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다가 이제 흙 속에 지렁이를 파먹습니다. 퍽퍽퍽퍽. 그러니까 똑같이 이 새끼 독수리도 퍽퍽퍽퍽 파먹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던 어느 날 하늘을 봤어요. 근데 정말 큼직한 독수리가 하늘을 쫙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새가 무슨 새냐고 옆에 있던 친구 뿅아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뿅아리가 하는 말이 저 새는 새들의 왕 독수리야. 너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새지. 그렇게 이 새끼 독수리는 닭장 속에서 병아리와 또 닭처럼 살다가 결국 그 인생을, 그 삶을 마감합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정말 사람답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이렇게 자기의 존재, 정체성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십니까? 어릴 때는 당연하거니와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뭐 때문에 인생을 살아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너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따라해 봅시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너희는 이런 존재다. 어떤 뜻이냐면 이 하늘의 부름 받았다는 것이, 하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너희들아.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 속에 내가 살지만 그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화면을 보시고 이 약속을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십자가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왜? 예수님을 믿거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미지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또 하나의 이미지인데요. 해외여행 가면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단기 선교 가고 이러면 제가 선글라스를 한 번씩 끼거든요.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 Where are you from? 저보고 이제 중국 사람인 줄 알았대요. 옛날에 이제 그 주윤발 한창 나올 때 뭐 바바리 코트 입고 딱 그 이미지래. 그래서 No, I'm Korean.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그래요, 저 한국 사람입니다만 더 중요한 저의 정체성은 저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I'm the people of God. 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우리 사랑담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동시에 살아내야 될 세상이 또 있거든요. 바로 이 세상 나라. 우리는 이 세상 나라도 동시에 살아내야 돼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이 전체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이 지구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또 있는데 바로 마귀, 사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싸움 태세, 전투 태세를 취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들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 전투 태세를 취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하면서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직장에 가면 완전 없고 학교에 가도 없거든요. 그나마 교회 오니까 좀 아이고 여기는 내 마음껏 내 정체성대로 한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인정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예배당만 나가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지. 그렇게 말했다가는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르고 어떤 수치를 당할지 모르니까 차마 말을 못하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는 이 말씀이 기록될 때 가장 먼저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읽은 제1의 독자는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 정확하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유대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당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것만 해도 서럽고 힘든데, 같은 동족끼리도 이렇게 딱 나눠져서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안 믿는 유대인에서 안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다가 지쳐서 나 예수 안 믿을란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힘드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졌네. 나 교회 안 다닐란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도 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런 탄탄태로만 열릴 줄 알았는데 왜 안 아프던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왜 교통사고는 왜 교회 갈 때 나지? 뭔가 있나 보다. 이때는 꼭 불길한 쪽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생긴 일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반대로 해석하며 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어찌 이럴 수 있나요? 내 기준에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내한테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삐지고 토라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눈을 돌려서 딱 보니까 세상을 보니 세상이 좋네. 와, 재미있는 게임, 하나님 없이 그냥 밤새도록 게임은 좋고, 하나님 없이 그냥 돈만, 그리고 세상이 노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까지 이렇게 전락해버릴 때도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밀려나는, 그게 바로 히브리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너무 믿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고 또 세상 유혹들이 자꾸 들어오고 안 믿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딱 펜을 들고 너희가 믿는 예수는 이런 존재야라고, 그 예수가 얼마나 세상에 비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예수를 이제 알고 깊이 생각하며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깊이 생각하라 했을까? 제가 한 작가 김혜련 씨, 멘토가 간절한 30에게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바람은 불어와도, 바람은 늘 불어오고 태풍은 몰아쳐도 이 나무는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더 깊이 뿌리를 내려 스스로를 견딜 뿐이다. 자, 이 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나무가 있습니다. 저 두 나무 중에 지금 태풍이 불어닥치면 어떤 나무가 뽑힐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뿌리가 있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뿌리가 없나요? 있나요? 있어요. 근데 그렇죠. 뿌리가 깊어요? 얕아요? 뿌리가 얕아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뿌리 깊이 내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뿌리를 저렇게 걸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 뿌리가 이렇게 흔들거려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자, 그냥 오케이, 좋은 곳 가자는데, 천국 가자는데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가벼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가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복음이에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믿는 태도와 삶의 자세가 너무 가벼워서 문제죠. 여차하면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볼 땐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돼서 마음껏 뿌리를 뽑아서 옮기는 신앙 형태가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앞을 보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되 굳게 믿으라. 이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굳게 믿으라.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라.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 근데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수식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이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도는 어떤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따라서 합시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어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어요. 뭐 때문에 보냈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왕이 오셨어요. 여러분 왕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왕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여기서 속량이란 단어는 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늘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를,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허무하게 끝나가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값 지불하셨을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 이 값 지불을 하면서 우리를 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저는 이 이미지를 보면서 너무 우리 예수님의 그림을 만화로 그렸는데, 저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지불을 하기 위해, 우리가 죄 지어놓고 저분이 값지불 하신 거예요. 우리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원래는 저 자리에 내가 매달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인데 죄 많은 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준 역할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중보의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죽어요. 그들도 죄 지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죽지도 않은 영원한 부활로 이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옛날에 대제사장이 저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 하실까요? 말씀 띄워주시죠. 로마서 8장 함께 읽어봅시다.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내 뿌리를 바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깊이 생각해봐라. 마지막으로 이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우리의 삶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흔들리기 쉬운 유혹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성공담이 있고 실패담이 있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담도 때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에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스란히 다 기록해놔요. 먼저 성공담은 다니엘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삽니다. 그 가운데서 인재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 이 네 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이나 먹는 저 진미, 멋진 음식들을 거부합니다. 왜? 저 음식들은 주로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됐던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 먹지 않았던 걸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내 입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풀과 채식만 해도, 당신들이 먹는 그 진미를 먹지 않아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건강한지.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이 아들이 더 건강하고 얼굴이 반질반질 이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였죠. 또 하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왕의 신상의 절을 거부하자 풀무불에 저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누굴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 타지 않는 왕의 신상에 절하고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켰던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은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누구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왕에게만 기도하고 절하고 왕의 신상에게만 절하지 다른 어떤 신이나 존재 앞에 기도도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사자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않아요. 같이 놀고 있어요. 다니엘과 369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일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 속에서 들어가 살 때 많은 위험을 당하고 위기 그리고 유혹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공담이고요. 실패담이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셨습니까? 자, 저게 어떤 그림일까요? 자, 오른쪽에 보면 맨발에 누더기가 된 거지 같은 남자가 머리를 못 들고 울면서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걸어옵니다. 그리고 맞아주는 수염 더부룩한 분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저 왼쪽에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형이에요, 형. 그리고 종들이겠죠. 근데 저 둘째 아들이 좀 컸다고 아버지 어느 날 저에게 유산 좀 주세요. 어차피 죽으실 거고 어차피 죽고 나면 저한테 유산 주실 건데 미리 땡겨 받읍시다. 아버지는 너무 착한 아버지. 그래, 가지고 나가 살아봐라. 이 둘째 아들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싹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벌어먹으려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밥, 돼지 쥐염 열매를 좀 먹어보려고 요거라도 좀 주세요 했는데 어디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배가 쪼르륵 굶어가면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대할까요? 내 이놈의 자스가 네가 그래 나갈 때 알아봤다 이리 와라 한 대 맞자 이러고 시작할까요? 아니에요.
전혀 묻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냥 달려와서 아들이 뻘쭘할까봐 그냥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어떻게 아버지가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 이 방탕한 아들의 신체 부위가 다 나옵니다. 처음 목, 입, 손, 발. 거지가 된 이 아들의 목, 입, 손, 발. 그 신체 부위를 다 기록하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너는 비록 지금 누더기가 된 모습으로 왔지만 변함없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더럽지만 뽀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 왜요? 아들이니까. 이 신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허랑방탕한 배은망덕한 아들들은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시대였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놈 왔네, 탕자 왔네, 아이고야 거지대 왔네, 너희 죽어버려라, 돌멩이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안아버리고 가락지 끼우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성공담과 실패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담의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실패담의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성경에 많은 정체성이, 나는 흔들려도 나를 향한 그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내 영혼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 앞에서도 내 마음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과 풍파가 와도 나무는 바람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내 뿌리를 더 깊이 내릴 뿐이다. 누구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목숨을 건 그분의 사랑, 나를 포기하는 그분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